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 왔어요. 왔는데 베스킨 라빈스를 처음 가봤죠. 예. 뭐 어른도 베스킨 라빈스 잘 못 가보는데, 그래 가보니까 어떤 분이 앞에서 주문하는 분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시죠 여러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고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촌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저렇게 주문하는 거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닐라 하나를 먹고 바닐라 이름 아는 거 하나 먹고 싶어 가지고 닐라 바닐라 하나 주세요 딱 이런 거예요. 예? 이때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센스가 있어야 돼. 우리 저 한재원 집사님처럼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우리 그래야 되는데, 우리 또 전옥자 집사님도 센스가 있고 우리 교회 탁 이런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게 탁탁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닐러 보닐러 이러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장사가. 그런데 탁 이분이 아주 저머니 때 아주 놀라지도 않고 딱 눈치채고 라따 알았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줬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원더풀. 예. 우혁이하고 우리 찬영이하고 이런 청년들은 다음에 꼭 여기 앞에 요거 봐 비잖아. 여기 요런데 아깝잖아. 그제? 알았지? 용기 내서 앞으로 와서 앉도록 해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늘 더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중에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잘 믿어서 모든 위기 상황의 부흥을, 교회 부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이 급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발전하는가 하면 전쟁 이후 산림 녹화를 가장 빨리 한 나라가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회가 들어서면서 문맹 퇴치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믿음으로 복음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복음화 되어져서 기독교 가치관이 온 국민에게 스며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 두 개로 나눠졌지요. 위쪽에도 복음이 있다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버렸어요. 그 복음이 이제 계속 역사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위쪽은.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는 자유대한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계 2위까지로 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남미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처럼 될 수 있어요. 돈이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베트남 가보면 돈이 10만 동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0원, 10만 동 1,000원. 그러면 뭐해요? 그거 가지고 뭘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참 기독교 가치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왔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31절 한 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를 잘 백을 삼아도, 대통령한테 잘 보여도,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러니까 뭘 줬어요 그때?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그랬더니 공천을 주잖아요. 사람 하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저기 오는데 준우가 나보고, 내가 이제 애들 인사를 했더니 준우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위에 죽으셨지, 우리 준우 위에 죽으셨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뭐 그걸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우리는 1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형님, 내 간증도 하나 있네 이러더라. 빨리 하나 적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 신방 가니까 지금 빨리 하나 적어봐. 그랬더니 적어가지고 이래 왔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이 재정이나 이런 게 또 나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또 교회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래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지 않게 자기가 총회 일을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그 3개월 못 냈던 그거 750만 원 되는 그거는 내가 내주겠다. 그리고 300만 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태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1년 선교비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친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자기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일을 해주더라. 야, 그래,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 일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는데 땅 위에는 100만 종의 생명을 만들었고 바닷속에는 150만 종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 위에 생명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했지요. 그런데 사람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사람 종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르위치 박사가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몸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6,000조 달러라고요. 6,000조도 아니고 6,000조 달러.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여기 자료, 이걸 창조가 하게 보면 나와요. 세포 하나가, 인간의 이 작은 세포 하나가 인간의 그 수억만 개의 책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칩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로봇 하나, 그냥 단순 기계 하는 로봇 하나 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 살려면 몇 천만 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무 살도 없고 손톱도 없고 피도 없고 하는 그런 단순 기계 쇳덩어리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가치가 있는데 6,000조 달러랍니다. 사람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치를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읽을만하면 족보 이야기 나오고, 읽을만하면 족보 이야기하고 나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100세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그 엘샤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아기를 못 낳는 상황 속에도 아기 낳게 해서 그 복을 자손 만대의 대를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전능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구약은 아기 못 낳는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아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다.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때 바꿔주지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 큰 자, 큰 인물, 왕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열국의 아버지, 번성의 아버지, 많은 자식을 가진 아버지. 자, 사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귀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공주. 그런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열국의 어머니, 번성의 어머니, 많은 자식을 가진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 혼자 공주 되고 나 혼자 왕자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적인 복을 받았다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번성, 영혼의 번성, 교회, 하나님 가족의 번성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신앙적 가치를, 아버지 나라의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계속 그래서 잘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것을 별명 지은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명령,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푹 꼬우고 성경을 엑기스를 쫙 짜면 선교하고 전도해라,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만 시켜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 교육을 세마 교육이라 그래요. 쉐마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요. 이제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신명기 6장 4절에 딱 시작하는 그걸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쉐마 교육이 뭐냐,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계속해서 물려주라 하는 게 쉐마의 가치예요. 신학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낳고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해서 28장에 보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한 생명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 낳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가치를, 하나님 사랑하는 가치를 전파해라 하는 게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명령이라면, 신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세상에 나온 사람은 다 전도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하는 게 수평적 사명이죠. 지상명령이죠. 십자가, 수직적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있고 수평적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지상명령을 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젖을 먹일 때,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것을 그냥 젖을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젖을 먹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수직적보다는 수평적인 그런 전도를 잘했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건 잘했는데,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애들을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건 줄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부 순종을 했어요. 구약은 선민의식 때문에 구약도요 전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유대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신기하죠? 그만큼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남자 유대인인데 여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여자 이방인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 이방인은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것을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잘했는데 자기 자식은 그냥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학교만 잘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수직적인 전도와 수평적인 전도를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들은 아이들에게 종교를 떠나면 무슬림이 그래요. 종교를 떠나면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죽입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죽여도 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 또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네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너가 외교관이 되는 목적이 뭐냐? 너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목적이 뭐냐? 가서 이슬람 교도를 만들어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서 너가 한국에 가면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라. 그리고 거기에 이슬람 사회를 세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로 무슬림화가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무슬림화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공산주의와도 무섭지만 무슬림 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잖아요. 최대한 무슬림 사원들 못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어떤 그것들이 우리 인천에도 저기 저쪽에 지금 결국은 거기에 이단 단체 그걸 못 만들도록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못 막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녀를 통해서 주겠다. 낳고 잘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요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재산이나 집이나 토지 건물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싸움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돈 잘 하나님 예수님 참 믿는 자녀로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돈 안 줘도 괜찮다 그래요. 그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쓰고 덤으로 잘 산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낳고의 복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 낳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출산 속에 영적인 진짜 생명을 출산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학교만 데려다 놓는다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숙제도 점검하고 시험도 잘 치게 하고 어디 학원도 보내주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할 때 바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인물이 공부도 잘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잘 믿게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나가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출산 속에 영적인 출산이 잘 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따라오나 영적인 출산이 끊기면 저주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사실 옛날에 그런 것이 좀 있었죠. 이렇게 막 출산 못하고 이러면 내가 뭔 저주를 받았나 그런 개념이 좀 있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환경이나 어떤 그런 오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녀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전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우리 현덕원 집사님 동생 삼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럴 때 전도가 좀 되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부터 이 전도가 잘 영적인 대가 끊긴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요즘 또 조금씩 그게 뭔가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제 막 이렇게 우리 집에 뭐 배달하고 싸놓은 걸 뭐라 하는지 스티로폼 말고 종이 재활용 종이를 뭐라 하죠? 폐지 같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갖고 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 문 앞에다가 그냥 저기 문 앞에다가 거기는 폐지 버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놔두고 가서 그래서 아내가 이리 오시라고 그래. 저거 버려야 된다고 나한테 버리라고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길을 가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구한 성도님처럼 착한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갖다 주겠다고 이런 게 제스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 안 믿는다 이러니까 그건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랬더니 반응이 좋아. 그래야죠.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눈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눈치가 있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가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해. 전화번호 뭐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야기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짐을 그걸 나르면서 이쪽에 갖다 줘야 되냐 요 뒤에 어디 사시냐 이러니까 해드리며 2차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은 안 나와 보셨냐? 내가 해피데이 이런 거 안 해요. 한 번 나왔대. 우리 교회 그래 그거 축제할 때 나왔대 그래. 아이고 올해도 한다고 나오시라고. 올해도 하시니까 꼭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온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뭐 이러고 이러니까 70이래요. 그리고 또 70이면 55년생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야기하면 연나이로 70이라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옛날 우리 나이로 그러더라고. 69이란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도면 시골 가면 청년회장 한다. 예. 그래가지고 아내 계시냐 이러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시자고. 주일날 집에서 뭐 하냐고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밥이나 한 끼 드시고 가시면 되지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이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러고 싶은데 저기 그러고 싶은데 뭐죠 경비 일을 나간대. 그러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꼭 나오시면 된다. 2주에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라.
야, 원래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잘하면.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예비신자로 적어놨어요. 딱 적어놓고 이제 새 가족부 올려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막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어머니 집 계약했던 그 사장님하고 여기도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믿었대. 계약할 때 내하고 이야기했거든. 그래 내가 언젠간 내가 계속 전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선물을 내가 딱 보내주려고 그래. 거기에 딱 뭘 부담스럽게 딱 보내줘.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꼭 5월 26일 아니라도 됩니다. 5월 26일 한 주 전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그래서 3주 연속 이렇게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라고 이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단 이야기는 해놨어요. 내가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뭐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성장이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꼭 가져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 물론 그 일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새가족 공부하고 할 때 같이 옆에 와서 그냥 내버려 놓지 말고. 여러분, 아기 낳으면 그냥 내버려 놓나요? 아니죠. 끝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그래도 책임지고, 내가 너 대학교까지는 꼭 보내리라,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끝까지 하리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면 늘 그런 마음을 기도해주고, 그렇게까지 역량이 잘 못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그렇게 꼭 해주면 돼요. 한 번 안 나왔다고 애때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3번. 그래 나도 신앙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도 신앙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육신에서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에서 세상에 왔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 고난받는 사람, 병든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다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목숨 걸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파송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파송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청신제일교회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자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지상명령처럼 수직적인 전도도 잘하고 신약의 지상명령처럼 수평적인 전도도 골고루, 정말 이슬람처럼, 여러분 그런 건 배워야 돼. 이슬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그 무서운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지상명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자식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라고 했는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자녀에게 가르칠 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경문을 차고 자꾸 붙여놓아서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세뇌시키라는. 좋은 건 여러분 세뇌시켜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 공부하는 거 세뇌시켜야 되잖아요.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나쁜 게 자꾸 세뇌가 돼요. 나쁜 게. 나쁜 습관,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는 빠져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래도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를 세뇌시켜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낼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달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포근하고 아니면 아내에게 포근하고 다투고 싸우고 싶어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돈만 잘 벌면 된다 생각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 잘하는 사기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 좋은 머리로 자기 이렇게 나쁜 데 쓰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의 이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김일성 때문에 한 나라가 온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다음 주일에 있는 이 윤설미 자매 오고 이런 것에 여러분 많이 좀 데리고 와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요즘은 그분들이 오히려 세계의 타성에 젖은 한국교회, 타성에 젖은 미국교회 여기를 깨우려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두 번의 기회가 윤설미하고 또 한 사람 누구지? 정윤아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정윤아 자매 때는 조금 짧을 것이고 윤설미 자매는 길게 이렇게 설명을 정말 진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아코디언, 바이올린 이런 거 잘해요. 정윤아 자매 영어도 잘해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도 잘해가지고 진짜 그 세계적인 투자자 누구? 짐 로저스. 다 아네. 야, 역시 내보다 낫습니다. 짐 로저스 그거 통역사도 했잖아요. 통역사 지금도 한국에 오면 여기 정윤아 자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하나 사명 구약의 이 사명이 있다면 신약의 사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수평적 사명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전도로 형성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나는 사람은 전도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 직장 다닐 목적 전부 여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 잘 되는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걸 준 게 아니에요.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도 따라와요.
아니면은 좋은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좋은 의사를 붙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신묘막측하다니까 생각지 않던 장로님이 1,000만 원을 주더래. 의자 아래. 그럴 일이 일어날 줄 몰랐대요. 자기는 정말로 나는 지금 너무 위기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잘 믿다 보면 길을 열어줘야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예수님을 잘 구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은 어떤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예수 보화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전하다가 그 분복과 은총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